오늘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삶, 붙잡힌 바 된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별반 다르지 않게 저하고 이제 비슷한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저도 어릴 때 아픔들이 많아서 가정에 이제 경제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건을 원망하게 되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비슷한 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서, 예를 들면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인생들을 너무 많이 봐요. 돈에 아예 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힘이구나. 내가 너무 무시당했기 때문에 힘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아파 있는 사람이나 그 아픔 때문에 복수하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발부둥치는데 약간 끝에서 보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틀림없이 잡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표현된 미화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딱 잡혀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잡혀 있어요. 일평생.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경우에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마귀가 이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배후 조종자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딱 그겁니다. 그거예요. 정말 이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깊은 얘기를 해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갈 수도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보니까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실력도 뛰어나요. 저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 비해서 약간 좀 이렇게 본인이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좀 한 모양입니다. 우리 집안 너무 뛰어난데 자기는 좀 그도 그럴 듯이 어머님도 대단한 분이고 아버님도 대단한 분이고 동생도 대단해요. 다 교수, 그 다음에 병원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위 10%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요. 명문대학에 나왔고 그 명문대학에서 축구 선수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헌칠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상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전에 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다쳤나 봐. 다리를 다치고 다리 수술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언뜻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아주 사뿐사뿐 이렇게 걸어다녀요. 다리가 아픕니까? 안 아프대. 축구도 잘해요. 근데 한번 다리 다친 경험이 있으니까 조심한다고 너무 사뿐사뿐 걸어다니고, 이게 마치 엊그제 당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1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에 보니까 이미 다 나았어요.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들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잡혀버려요. 이게 남들보다 좀 못하다 열등감이 들어가 버려요. 잡혀버려요. 사단이 딱 그렇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살다간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50억은 됩니다. 50억의 숫자 중에 대부분을 지옥 보낸 장본인이 사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수십억을 사단이 상대해놓고 이제 지옥 보냈다고 본다면 그냥 딱 객관적으로 그냥 편면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약점, 장점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놓고 올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분위로 그 마음으로 공격한다고 얘기하면 이길 자가 없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아니 이게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봤을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셨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웬만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갈라하셨다. 암만 애굽의 군인들이라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신이 가른 거 맞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들어가면 죽는 게 불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한다고 얘기할 때 장난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거 귀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얘기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드렸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년한테 나타난 거예요. 예화입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조그만 병 10개를 놔둔 거예요.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독약이고 9개는 꿀물이다. 선택을 해라. 만약에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정말 게임을 하고 싶으면 선택해라. 네가 만약 꿀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이 돈도 없고 마땅히 할 일도 없는데 엄청난 돈 주겠다 그러고 확률이 10개 중에 9개가 꿀물이니까 할만하다 싶어서 쫙 뽑아서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꿀물이라 쫙 마신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컷 돈 쓰고 그 다음에 와라. 혹시 두 번째도 네가 꿀물을 마시면 내가 준 돈의 2배를 주겠다.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 열심히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 떨어질 때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 다시 뽑은 거예요. 탁 뽑았는데 다행히도 또 꿀물이라. 그리고 엄청난 돈을 또 이제 벌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에 또 2배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병이 2개 남았어요. 너무 잘 뽑은 거예요. 그동안에 기가 막혀 살살 피하면 잘 뽑아. 이제 두 병 남았어. 하나는 독약, 하나는 꿀물. 2개 남았어. 백발 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배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닐 겁니까? 요번에 이 꿀물을 만약 뽑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백발 노인이 되가 찾아왔어요. 이만큼 살았는데 독약 먹어도 되고 꿀물 마시면 더 좋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뽑아서 쫙 마셨는데 꿀물이라. 얼마나 기쁜지. 야, 어떻게 10개 중에 9개를 먹어. 그런데 사단이 그 들고 있던 나머지 한 병을 마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나는 돈이라는 독약을 나한테 줬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 돈이라는 독약을 살살 마시면서 네 영혼을 거기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충격을 받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인생 산게예요. 돈이라는 독약에 중독되게 그래서 산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디트리트 본 헤프라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야심이나 게으름이나 권력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감정들이 빠지게 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 자체도 괜찮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 속에 막 끌려 들어가면서 구원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구원이 맞냐 틀렸냐 이게 아니라 구원 자체에 무관심하게 만든대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아주 사단의 역사는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이게 제일 크다. 2번째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그냥 단순한 이렇게 기분의 변화 정도 이게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윤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을 제7의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제7의 범죄.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죄요, 죄.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을 끼게 만든 게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게 죄다.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결론은 뭡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 사단의 역사다.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사람이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신앙 자체에 대해서 자꾸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 너는 이미 용서받기에는 늦었다. 네 죄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늦었다. 네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범죄하고 있지 않냐? 너는 한낱 양과 염소에 비유하자면 넌 염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 자체에 대해서 자꾸 이미 틀렸고 너는 포기해라. 자기 이렇게 만든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사람 원망하고 사건 원망하고 자신 원망하지만 자세하게 보시라니까요. 그 배경에 뭔가 모를 배경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눈을 뜨는 순간 용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실수 나도 실수. 저 사람도 이용당하고 나도 이용당하고. 저 사람도 잡히고 나도 붙잡힌 거 아니냐. 그렇구나. 용서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서 내가 억지로 참으면서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주택가에 차를 몰고 가면 이게 차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놨는지 이렇게 원래 충분히 2대 다닐 수 있는데 대놔가지고 겨우 한 대 다니는데 보통은 제가 그러면 진입하면 저 진입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거의 끝까지 왔는데 저가 진입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둘이 하다가 이게 약간 끓겠어요. 저는 이 형이 폭발형이거든요. 이렇게 딱 참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야. 왜 진입을 해가지고 되냐면서. 이 사람이 과일 파는 아저씨예요. 아니 운전을 잘하지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운전이나 많아 이게 못 지나가는데 왜 진입했냐. 한참 신랑이 하다가 빨리 물어내라 하니까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과일 못 팔았으니까 그것도 물어내라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 사람 잘못일까 내 잘못일까 알거든. 진짜 나쁜 놈은 이놈들이라 이렇게 주차를 쫙 해놔니 이놈들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이유가 많겠구나. 환경 다 만들어놨고 실수하도록 만들어놨고 정작 이놈은 빠져있고 우리끼리 막 신랑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배경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사건 원망하게 만들고 자신 원망하게 만들고 붙잡히게 돼 있구나. 발부둥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인간처럼.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인가에 보면 왜 검은 게 이제 덮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보세요. 확 덮쳐가지고 확 사로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앞만 발부둥 쳐도 강한 자가 한번 덤벼드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어떻게 상대해볼 상대라면 모르겠는데 강한 자 사단이 덤벼들 바에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의 오물을 어느 만큼 내놨는지 세상이 그렇다.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하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만들어놨고 계속 산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로 노예 상태구나. 거기에 딱 만들어놓은 그 매트릭스 프로그램 속에서 그 안에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딱 잡혀 있어요. 세상 풍속.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그 조직 체계에 참 순응해서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쓸쓸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자기 몸 다 바치면서 자녀들 다 키워놨는데 말년에 쓸쓸한 거지. 이게 인생이냐.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새끼 낳고 그다음에 먹고 자고 뭐냐 이게. 그 시간도 많이 남는데 뭐 해놓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인생 말년이 쓸쓸한 거예요. 사단의 기가 막힌 체계. 할 게 없어서 연세 들고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생을 걸어요. 막 성냥개비 가지고 집 짓는데 생을 걸고 돌 조그만 돌 만들고 그 돌로 조그만 돌로 탑 쌓고 집안에. 어떤 분은요 기가 막혀요. 저 밑에서 돌을 이렇게 등산 가방에 가득 실어가지고 매일 등산해가지고 그 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돌을 이렇게 놔두고 그 돌로 쌓는 거예요. 이게
돌탑을 산 꼭대기에 쌓아요. 몇 년 동안 했냐? 5년 동안 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돌탑이 10m가 넘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 산의 높이를 올렸다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보람이 있겠죠. 건강하겠지. 돌 들고 매일 올라가는데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1cm 높아질 때마다 얼마나 희열이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냐, 아니에요. 그게 인생. 세상 프로그램에 딱 잡혀 있어요. 세상 풍속.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참 아쉽다. 말미에 할 얘기가 많아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붙잡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데 사람들과 세상은 일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꺼낸 얘기가 뭐냐? 말세에 일어날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가장 문제 중에 문제다. 요즘엔요, 자기 숭배의 우상이 너무너무 판을 칩니다. 기독교 서적 안에서도 보면 자긍심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고 자아를 높이는 모든 부분이 꽉 차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런던 타임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고를 의뢰했어요. 질문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문제들이 많으니까 아주 고견,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쫙 보낸 거예요. 에세이처럼 보내달라. 오스독시 브라운 신부 이런 책을 지었던, 이런 글을 썼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도 답을 했어요. 근데 이 체스터턴이 답을 했는데 너무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답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짧고 강렬하면서 어마어마한 에세이로 답을 줬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라는 답에 이분이 원고를 보냈어요. 답이 뭐냐? I am. 이게 답이요. 납니다. 이게 답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납니다. 그게 답이요.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결국 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 하는 줄 아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너무 많은 영적인 오물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잡힙니다. 자유롭다 싶지만 사실은 다 잡혀 있어요. 뭐든지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강한 자가 잡아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잡혔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인간이 외형적으로 잡힌 것도 기가 막힌데 이 마음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기도 하고 소재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는데 채운 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그 마음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온 겁니다. 아니, 주일 목사님 너 와가지고 기쁜 얘기하고 우리 즐거운 얘기하고 힘주는 얘기 팍팍 하지. 늘 오면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사실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잡히냐? 세상과 사단과 자신에게 사로잡히냐? 아니면 정말 그 눈을 떼서 죽게 사로잡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릴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힐 수 있다. 그것 자체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 붙들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신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욥기 42편 1절에서 6절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선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티끌 가운데 주님께 회개한다.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모르고 한 말이었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부 다 모르고 한 말들 내가 뱉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입니까? 갈멜산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제 데려간달라고. 그때 비로소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자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밤새 했다. 상식적으로 그 말은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다. 근데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할 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오늘 쭉 본문 보시면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고 가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 항복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항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해 한용운이라는 선생님이 항복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항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항복하는 게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세요. 우리 의 때문에, 우리 열심 때문에, 우리 체질 때문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인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열망한 건 아예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쭉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한다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얘기합니다. 붙어 있으라. 나무가,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분명히 이게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심지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안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묵상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묵상하면 할수록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야, 내 같은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최고의 축복된 삶이, 그래서 주께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미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살아라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유언도요, 유언은 남길 수가 없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언이. 그 유언 같은 말씀이 사실은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정말 영혼들 한 명 한 명 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사실은 큰 은혜를 좀 받고 왔어요.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잘 알려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게 목사님 김영화라는 목사님, 배한나라는 선교사님 두 분이 부부신데 아주 보니까 실력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할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고 영어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필리핀에 간 겁니다. 필리핀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는데 나중에 결국 그 필리핀 사람들 때문에 뭐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가지고 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블라칸이라는 지방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이 들어가서 어쨌든지 필리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저기 그 아이들 몇 명, 서너 명 붙잡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건물들이 점점 커가는.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냐, 현지인 학생들 500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벌써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자녀들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70명이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뭐 돈을 받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을 섬기고 필리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미얀마하고 사람들 잘 가지도 않는데 미얀마하고 필리핀에 신학교 세워가지고 중심으로 선교하고 사역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 김영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기검진인가 뭔가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일을 넘으신 분이요. 큰 헌신하시고 광고도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기검진하러 나가시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배한나 선교사님께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필리핀에 집회가 있어요.
집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김영하 선교사님이 안동 김씨 집안입니다. 부신자들이 대단하잖아요. 조문 행렬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돌아가신 그날 장례만 지내고 그냥 와버렸어요. 안하 선교사님. 왜 그러냐? 필리핀 살려야 되니까. 이 중요한 집회에 말이지 필리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 친척들 와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 죽었는데 아내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불신자들 이해를 못하지. 남편 죽인 뭐가 장례식장에도 없다면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대표 한 명을 보냈대요. 이화여대 출신의 뭐 동성가 하는 분을 보냈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봐라. 뭔 일을 하는데 남편 장례식장에 없고 지금 가냐. 이분이 아주 혈기왕성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온 모양입니다. 와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거 했냐? 당신이 이 일을 하려고 왔냐? 아주 눈물 바가지로 쏟고 정말 필리핀을 살려고 하냐? 불신자가. 비안나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있어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암에 걸린 이 할머니 목사님이요. 아이들을 살리는데 아이들을 섬기는데 너무 중심으로 섬겨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고개 숙일 정도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아이들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 70몇 명 새벽 기도 다 하고 다 사회 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밤 11시까지 하고 나서 밤 11시부터는 메시지 듣는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실 분이 누워서 메시지 들으면 10분 만에 주무실 것 같아서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르쳐서 필리핀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이 아이들 소프트웨어를 내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지 않겠냐. 70 넘으신 노모 할머니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신 분이 그것도 돌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따님이 지금 목사님으로 또 가서 섬기고 있는데 한국인 2명밖에 없고 50명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지인이에요. 현지인 교사들이라 한 20명 넘어 직원들이 있고 학생들은 한 500명 있고 이 여자분 2분이 학교를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까불고 준비된 친구들이 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다 안 되는 친구들도 와요.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정말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섬기고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이 따님은요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똑똑합니다. 남편이 연대 의대 교수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필리핀 살려야 되겠다면 그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참 간증맥가에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슴이 콩콩콩콩 뛰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걸린 여자애가 왔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고 하루에 2번 예배드리고 공부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얘가 말이죠. 어느 정도냐.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니까.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다가 얘를 부른 거야. 얘야 네가 통역해라. 아니 자기는 지금 이 아들 애들하고 밥도 못 먹는데 통역해라. 네 할 수 있다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얘를 통역시키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애를. 통역시킨데 얘가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 나중에는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훌륭하게 졸업해서 외대 나오고 그다음에 오사카 어떤 큰 대학에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만약 그 학교가 아니었으면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없다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분들의 사역에 감동이 되냐. 자기는 딱 대학 졸업하고 여와서 목사님들 밑에 돕겠다고. 그중에 어떤 아이는 말이지 용돈을 중고등학생이 용돈 쫙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교회 좀 지어주십시오. 필리핀 살릴 교회 좀 지어주십시오. 고등학생이 용돈 모아가지고 어떤 형제는 너무 싸움을 잘해. 너 사고뭉치 2명이 왔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사고뭉치들을 딱 기도하고 도와주니까 나중에 형은 이제 지금 졸업해가지고 마닐라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마닐라에 있는 요 출신 대학 애들만 10몇 명이 같이 살아요.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냐. 용돈 중에 4분의 3을 헌금을 한 거라.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알고 보니까 4분의 3을 헌금한 거예요. 부모님이 보내주는 것 때문에. 필리핀 살려야 된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2 형제 보냈는데 애들이 밖에 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모님 와가지고 뭐 할 수 없냐.
부모님 현금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또 다른 부모님 와가지고 수영장 만들어주고 정말 필리핀에 살려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거야. 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이 이거다. 아예 그 인생 전체를 던져버리고 가정과 가문 전체가 그 인생을 걸어버린 거야.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요번에 수해를 당했어요. 블락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피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쌀 들고 가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다 나눠주고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가요 멋있더라고요.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우리 대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하자. 이 마음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가 지금 살아서 뭐 하면 되겠냐. 필리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남들보다 좀 괜찮은 대학이고 괜찮은 조건일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살려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 밤잠 안 자고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어찌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애가 타가지고 이번에 가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숙연해지고 왔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삶에 인생을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이것이냐. 그럼 오케이.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만 줄여도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것만 줄여도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께서 원하신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할 때 남이 비난을 하건 말건 상황이 어렵게 됐든지 축복받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있으면서 우리 교인 생각들이 참 많이 났어요. 그렇구나. 한 명 한 명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할 주역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따로 있지 않다. 온전히 예수께 붙들린 인생, 온전히 그리스도께 각자가 붙들린 인생 이거구나. 그 안에 붙들림 받으면서도 엉뚱한 거 한 거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구나. 딱 붙들려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과 똑같은 방향을 걷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온전히 주께 붙들려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 그게 가장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부신앙적인 그 영역이 우리 속에 많이 와 있어요. 분명히 해방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던 그 상태 아니면 그 상처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 벗어난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모든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격 안 변하더라 이런 얘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체질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다르진 않겠지만은 과연 그러냐? 성격 안 바뀌는 게 100%냐? 성격이 절대적인 요소냐? 체질이 절대적인 요소냐?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뭔 A형을 따십니까? 제가 바뀌었잖아. A형에다가. 무슨 성격이 복음보다 앞선 겁니까? 내 체질 따라 주께서 역사하십니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니다. 충분히 복음 때문에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무조건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쑥스러운 사람이고 뭔가 할 수 없는데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다. 그게 죽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혈기왕성한데 복음 때문에 내가 조용히 있을 수 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복음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사로잡히면 주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물을 담는 그릇 따라 모양 바뀌듯이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꿈꿀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붙들린 바 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붙잡히라. 원래 뭐든지 중간하는 게 어려워요. 요쪽 저쪽 발 담그는 게 힘들지만 온전히 들어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온전히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모든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 모습과 하나님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은 상황과 여전히 역사하는 사단의 배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이 말에, 주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출하는 지혜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모든 환경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온전히 바뀌는 놀라운 응답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가득한 아버지 담임 목사 조성우 목사님을 주셔서 전 성도들이 두 손 들었습니다. 두 손 든 성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축복을 몽땅 부으시고 자손만대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11조와 감상금과 성경금과 각종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에 물려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생활하면서 이 복음 사업에 앞장서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두 손 든 성도에게 하늘에 물려주시고 자손만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계획교단 2620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복음이 가득한 우리 담임 목사 조성우 목사님을 주셔서 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